저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구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를 깨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성길도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자문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언어와 관련하여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지혜로운 아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로 부모에게도 이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은 교훈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려 하는 겸손한 자세가 지혜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거만하다는 말에는 업신여기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훈계와 꾸지람에 대한 최악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은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원칙적으로 이제 삼아야 할 언어 생활의 교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로 복을 부르기도 하고 말로 마음의 괴사를 쏟아내어 강포를 당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괴사는 어근이 은밀하게 행하다,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가장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못쓰게 만들다입니다. 그러므로 괴사한 자는 그 영혼과 마음이 불성실하여 악을 도모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타인을 해치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강포를 당합니다. 그들은 난폭하게 취급을 당하고 산산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멸망을 불러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과장된 말과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자예요. 남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괴롭게 하여 타인의 저주와 질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게으른 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부지런하게 행한다면 마음에 풍족한 만족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상의 위치를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입술에 관한 교훈, 말에 관한 교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게으른 자는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는 그 풍성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제 부지런하게 입술을 이제 놀리면서 또 우리는 구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5절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상관된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미워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용인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길로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거짓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흉악하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다가 자신의 흉악한 행위가 만민 앞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처참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은 공의와 악을 의인화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악의 본질을 밝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와 악은 각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자기의 직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악은 죄인들을 패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악이 정의롭게 행하여 죄인을 벌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죄를 행하도록 해서 결국은 죄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우리가 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은 이제 여기에서 주로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재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마땅하게 살아야 할 삶의 태도를 일러주는 경고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구한 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아니고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해석은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인 척하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해 보이나 실상은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 섣부르게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8절 역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재물은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강도의 납치나 협박, 유괴, 포로되는 일이 빈번한 고대 유대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물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재물은 목숨을 구하는데 크게 요긴하다. 아예 재물이 없으면 목숨이 이어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재물의 유용함을 말한 듯하나 실상은 재물로 인해 곤란에 처하게 될 일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은 의인과 악인의 값어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빛의 이미지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명화롭게 그리고 명예롭게 아름다우며 존재의 절대적인 요소이고 이로운 일을 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합니다. 빛과 등불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의인들은 권면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 권면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빛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교만합니다. 서로가 자신을 높이느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툼으로 모든 것을 소진하여 그의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11절은 재물의 진감에 개입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 진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불로소득은 쉽게 낭비되고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모아진 재물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다면 이를 안개처럼 증발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은 말씀을 멸시한 행동이 패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한 것이 어떻게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멸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로 말과 재물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어 생활과 재물, 이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며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재물에 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참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어 생활과 재물에 대한 바른 생활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미혹들을 다 물리치고 언제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자꾸만 이 재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재물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마련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도보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의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습도가 너무나 또 많아서 이제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말씀들 준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이 또 있사오니 하나님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를 배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